그리고 이 언약을 이제 이삭이 받아 누리는데, 이삭의 삶 하면 복된 생애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그네로 아브라함 집에 손님 대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약속하시죠. 사라가 웃어요. 하나님이 야 왜 웃냐 그랬더니 또 안 웃었대. 그냥 웃었다 그러면 되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좀 아이고 내가 무서워서 거짓말한갑다 그러면 되지. 또 하나님이 웃었잖아 또 따져. 또 안 웃었대. 그러니까 너 자식 나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실제로 이삭이 태어날 때 늙은 사라의 몸에서 갓난아이가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어떻대요? 웃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웃음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게 화낼 일인데 결국 웃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에 머물기도 하는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또다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면 항상 살 길은 곡창지대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게 항상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특별히 중동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임하니까 이삭도 가족들 데리고 쑥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은지 알지?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살려면 애굽에 내려가야지, 거기 곡식이 있다는데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있으래요. 저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복받은 것처럼 여기 머물러 있으면 복받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26장 한번 보시겠어요? 26장 12절 보세요. 그 그랄 땅에 살려고 애굽에 안 내려가고 그 땅에 머물면서 또 농사까지 지었대요.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2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어떻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요? 그래서 13절에 뭐가 됐대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부가 돼야 되는데 거북해. 거북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있어 거부가 된 것 같은데 수단 방법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 거북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길에 복을 받으면 누구도 거북할 일이 없어요. 저 사람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하면요 뭐가 복인 줄 알아요. 애굽에 내려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있는 게 복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면 돈 번대 할 때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수단과 방법이 과연 옳은가?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는가? 그런 걸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돈만 된다고 뛰어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두 손 털고 돌아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돈 붙들고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부전자전이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저거 뭐야 하고 봤더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뻐. 그래서 또 가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죽일까 봐 누이라고. 그래서 부전자전,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흉년에 농사하여 100배 소출을 얻었다고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그랄 목자들과 땅을 두고 싸울 때도 우물을 이삭이 파가지고 냈어요. 여러분 중동 땅은요 우물 이코르 마을이에요. 한 우물이 있으면 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과 생명은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가 판 우물인데 그랄 목자들이 야 여기 우리 땅인데 나그네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왜 우물을 파가지고 차지해? 싸울 만하잖아요. 그런데 양보해요. 이렇게 3번을. 이삭은 알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물이 있다는 걸, 하나님 계신 곳에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보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확실하게 들으세요. 뭔가 누군가에게 양보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우물로 인도하셔서 또 새로운 우물을 터뜨려 주실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들의 기쁨이고 기대죠. 기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번에 손해봤어. 여러분 이러면 우물은 없다니까. 이러면 다른 우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팠다가도 메워 다시. 저거 봐라 저거 손해봤단다 저거 그러면서 또 하나님 원망해. 이번 기분 나빠지 교회도 안 나가. 이러면 하나님이 팠던 우물 다시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10m짜리 우물 양보하면 하나님 100m짜리 파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삭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손해봤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양보하고 하나님이 어떤 음을 준비하셨을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이삭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가 하면 삶이 선교가 되는 삶은 아브라함과 똑같죠. 역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요. 에서를 향한 장자권을 안타깝게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잠깐 동안 눈이 어두워지고 마치 죽을 것처럼,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야 에서야 너 빨리 들에 나가가지고 짐승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하나 늘 해오던 거 해와. 내가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나 곧 죽을 것 같아. 사실 이 뒤로 이삭이 수십 년 삽니다, 여러분. 수십 년 살아. 그 일 때문에 결국 그 일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내가 이삭과 야곱 쌍둥이 태가 네 안에 있지만 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야곱에게 줄 거야. 작은 자를 내가 택했다. 그걸 리브가가 마음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놀 충격적이게도 이삭이 언약을 에서에게 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사숙고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하란까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24장에 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리브가를 데려와야 언약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안 왔잖아요, 이삭은 제멋대로 에서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씨족 부족을 지키기에 용감한 사람이에요. 들 싸움도 잘하죠. 들에 나가면 사냥을 잘해오죠. 지금으로 말하면 또 셰프야, 셰프. 이게 단짠. 이삭이 좋아하는 게 단짠이야, 단짠. 이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나 아무래도 떠날 날이 멀지 않으니까 들에 가서 잡아갖고 요리해 갖고 와. 나 장자의 축복 확 주고 죽을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리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닌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아, 이리 와라. 지금 형이 에서가 아버지 특별 요리하려고 사냥하러 나갔는데 너 그 사이에 엄마가 준비한 요거 가지고 형 목소리 내면서 장자의 축복 받고 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리브가와 야곱을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거기서는 거짓말 했냐 안 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신실하게 이어가는가,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에서는 참 불충하죠. 장자권도 소홀하게 여기고, 그죠? 야, 너 가지려면 가져가고 배고픈 팥죽에 그냥 넘겨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모습이 이삭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삭의 생애는 이제 이후에 이어지게 될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는 참 복된 생애였다.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내려놓지 못했던 게 독자 이삭이었죠. 이삭에게도 내려놓지 못했던 게 뭐였어요? 에서였어요, 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결국 언약은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줬더니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새끼가 또 내 장자권까지 뺏어가지고 축복을 받지만 현찮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이 사실을 또 리브가가 듣고 아들 야곱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때 처음으로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계획한다고, 나는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을 하란에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이제 축복하죠. 그때 이제 이삭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에서를 못 내려놓다가 그걸 내려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의 복된 생애는 마무리가 되고요.